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원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공과 회복은 28번째 희망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희망을 주리라.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 브리츠 니치라고 하는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육군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훈련병들을 이제 행군을 시키는데 1조, 2조, 3조, 4조까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 군장을 한 채 20km를 행군하게 했습니다. 1조에게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행군할 때 도착할 거리를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20km를 행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5km 때마다 얘기해 줬습니다. 앞으로 남은 거리는 얼마 남았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2조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 지금부터 먼 길을 행군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를 갈지 몇 킬로를 갈지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먼 길을 행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3조에게는 15km를 행군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1km 남은 14km 지점에서 앞으로 20km를 더 간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또 4조에게는 25km를 행군하겠다고 말했다가 중간쯤 가가지고 앞으로 20km를 더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 1, 2, 3, 4조 중에 어느 조가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까요? 1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20km를 행군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얼마쯤 남았다라고 얘기를 주니까 행군을 해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가뿐한 마음으로 힘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겨워하던 조가 몇 조였을까요? 2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먼 길을 행군한다 라고만 말을 해줬지 언제 끝나고 얼만큼 가야 될지에 대해서 희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조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3조와 4조가 있는데 이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브리츠 니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참 좋은 말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죠. 2500년 전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들의 삶인 억압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희망과 비전이 없는 채 그들은 절망하고 절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돌보아 주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절규 속에 그들은 희망을 놔버리고 지금 낙심과 절망된 삶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 내일이 와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망을 놔버리고 자포자기 해버리면 정작 희망의 현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낙심되어지고, 아무리 절망이 다가오고, 아무리 안 되는 것 투성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꽉 붙잡고 있어야 희망의 현실이 왔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은 절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리켜서 창조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한번 이미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 높고 높은 우주를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구로 와서 지구의 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크고 작은 새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요새요 해가 일찍 뜨지 않습니까? 아침에 창문을 열면 여러분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희망의 노래를 하는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우럭, 광어, 도다리, 수도 없는 그 해산물들이 거기에서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땅은 어떻습니까? 육지를 보십시오. 수많은 과일나무, 수많은 향기 나는 꽃들, 그리고 거기에 형용할 수 없는 예쁜 짐승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가장 사랑하는 남자 아담과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그 자손들의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절망이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악한 마귀에게 놀잇감이 되어지고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이 타락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산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몸과 마음을 찌르는 저주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영생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망의 고통이 오고 사망 뒤에는 뭐가 와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인간은 절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늘 뒤범벅이 돼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절망 속에서 눈만 뜨면 우리는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얻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마음에 모든 의욕을 다 놔버립니다. 그리고서 될 대로 되라 자기 자신을 방치해버리고 방임해버립니다. 술을 마시고 세상 죄악을 일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망가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생각도 안 하는 채 계속 망가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근심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마음속에 쌓아놓고만 있는 것입니다. 켜켜이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부하고 사람과 만나는 것을 일체 차단하고 혼자서만 방 한 통수가 돼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울고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화돼서 어느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에 가득히 채우면 여러분, 절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 여건, 조건, 상황이 절망으로 꽉 들어차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도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절망과 두려움과 위기를 밟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인물들의 그 상황을 보다 보면은 그들이 하나같이 좋은 조건, 좋은 집안,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의 형통 속에서 되어졌다라기보다는 대부분 악조건이 그들의 인생 속에 가득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문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 요소들을 밟고 절망 요소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그 순간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실을 벗어나서 승리하려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금 찾아와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배경도 안 좋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나의 학력도 내 머리도 별로 좋지 않아, 그리고 나의 외모까지도 나를 받쳐주지 않아,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거듭거듭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소망의 불꽃, 희망을 마음속에 가져 그 자리에 차지하길 바랍니다. 악착같이 희망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 희망이 결국 여러분의 내일이 되고 희망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것이고 희망이 곧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희망은 좋은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가질 특권이 있다. 다시 한번 나를 향하여 가슴에 써놓고, 나는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가질 특권이 있다. 아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인데요,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는데요, 무슨 희망이 있나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좌우 조건 상황에서 희망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언제든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28편 7절과 8절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오늘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자기의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의 목숨 하나 구하려고 이리저리 피신당하고 도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다가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 어디 있겠어요? 귀신 들어간 거거든요. 사울 왕이 타락하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저놈은 언젠가는 나를 죽이고 내 왕자를 빼앗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것인데 그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을 언젠가는 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의지할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봐도 그런 마음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밤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별을 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밤하늘의 별을, 그것을 보면서 소망을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믿고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 마음에 믿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을 꽉 붙잡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뜨끈뜨끈한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하는데,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몸짓고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되어지고 영생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인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래를 하게 될 때 인감 증명을 찍지 않습니까? 그 인감 도장을 꾹 찍어서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아멘 합시다. 다른 것은 다 나를 서운케 하고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죄인 한 사람이 매달라 죽은 그런 사형틀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형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청산하고 죄와 허물과 심판을 다 당하신 바로 끝장낸 현장이 예수의 십자가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희망을 여기서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나를 믿으면 나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 그러면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보면서 너는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보면서 우리 가난과 저주가 철폐되었고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찌고 피 흘렸고 채찍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을 깨끗게 청산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수가 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액세서리 정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진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많은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마다, 절망이 될 때마다, 마음이 고달파질 때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곧 여러분을 살린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가 여러분을 희망을 주는 놀라운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저도 나이를 먹고 이제 아버지가 됐고 지금은 할아버지까지 됐는데 저는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어째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돈이 없었고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우리 자식들을 저렇게 호의호식 못 해주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시켜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지? 늘 반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춘기가 되니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잖아. 친구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확실히 교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는 우리 아버지는 제대로 된 교육 하나 시켜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 겨우 밥 먹고 겨우 학교 등록금 정도 밀려가면서 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 원망 그런 게 가득했거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이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나이를 먹고 자식을 두고 나도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나의 그때 청소년 때의 아들, 딸처럼 나의 자식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가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힘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은 간절한데 형편이 안 된 것뿐이야. 예를 쓰고 썼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도둑질 할까요? 그렇다고 죄를 짓고 남의 것 뺏어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한 건데 그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식도 머릿속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식이 어렸을 적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고지방태가 돼갖고 흐느적거리가 자빠져 사는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는 맨 도박을 해서 집 재산 있는 거 다 날려버린 그런 형편없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맨날 한 잔 걸치면 와서 집에서 그 모든 화풀이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를 주워 패고 새끼들을 주워 패고 가사를 다 뒤집어 엎어 깨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드신 저런 아버지. 가족들 식구들을 내팽개치고 지 맘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형편없는 아버지. 이런 이미지가 어렸을 적에 있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면은 별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쓴 아픈 기억과 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과연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은 과연 좋으신 하나님? 글쎄 안 믿어지는데요.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래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시는 너무너무 자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또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악한 자라도 떡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악한 아버지라도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랴 가리랴.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한번 같이 봐요. 하나님 아버지. 어째 그에게 좀 자신이 없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뿐이었지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분이 구할 때 역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울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으신 아버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보혜사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붑니다. 이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인 것입니다. 육체의 눈을 통해서는 못 봐요. 그러나 성령을 가리켜서 성경은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적 소송에 처하면은 우리가 법률 용어를 모르잖아요. 절차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소송을 겪으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호사가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정을 다 헤아려 주고 그것을 법정에다가 판사님한테 말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혜사다. 보혜사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답답한 것을 시원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길에 칠흑까지 캄캄한 것을 광명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불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삶이 얽히고 설키고 풀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하면 된단다, 이렇게 하면 된단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탄식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암담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미리 앞으로 가셔서 우리 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순탄한 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잘되는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멋진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신실한 목재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대 초반이요, 가족이 딸린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았는데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마시오.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정의 가장이란 말이야. 아빠고 남편이고 어떡하겠냐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 회사가 그동안 너무 경영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데 최후까지 어떻게든 버텨본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인원 감축을 한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따져 묻고 하나님께 자꾸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해고시켰나요? 왜 갑자기 나에게 실업자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답답한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묵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구하러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도시도 가고 저 도시도 가면서 나를 써줄 때를 찾았는데 마땅치가 않았는데 그때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꼭 잠을 자야 되잖아요. 숙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모텔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 마음에 찝찝합니다. 담배 연기 찌들어서 있는 그곳, 음란과 방탕함이 있는 그곳의 이미지가 들어오니까 그냥 편치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한 곳, 그리고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좀 하루 좀 쉬었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숙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혹시 나한테 그런 숙소를 주시면 내가 조금 거룩하게 좀 깨끗하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를 좀 제공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연중에 기도했는데 진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요. 경영이 어려워서 시골의 작은 모텔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싼 값으로 사게 됐습니다. 자기가 늘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자기가 이제 목수 직업이니까 그걸 가지고 깨끗이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 간판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었습니다. 그 회장이 누구냐면 캐먼 윌슨이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홀리데이, 홀리라고 하는 거룩인 뜻이잖아요. 거룩. 홀리데이 인 호텔, 이것을 이제 개업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그것이 계속 확장이 이루어져요. 무너져가는 호텔, 무너져가는 여관을 사다가 리모델링해서 또 개업하고 또 늘리고 또 개업하고 늘리고 체인점이 돼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시련을 도약의 기로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이 갑작스런 해고 통지서, 실업자의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는 목재소에서 나무를 두들기면서 깎아서 그는 톱밥을 먹고 사는 그런 인생, 거기서 더 이상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절과 여러 가지 시련과 좌절이 그의 마음에 다가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길로 희망으로 그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인생길이 더 나아지고 완전히 변화받은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당한 현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일에게 희망이 다가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대로 모든 의욕을 다 놔버린 채 그냥 퍼즐로 차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내 자신을 방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분명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주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너는 복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어. 너 이렇게 누워서 잠만 자면 안 돼. 너 이렇게 술만 퍼즐로 마시면 안 돼. 너 스스로가 방탕하면 안 돼. 너는 희망의 사람이야.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을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태어나서 육체의 시간을 갖다가 영원한 시간인 죽음의 시간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언젠가는 육체의 시간에서 영혼의 시간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시간에 대해서 두려움, 막연한 염려, 불안함으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가는 것을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부활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할렐루야요, 이 시간, 이 육체의 시간을 벗어나서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니래요. 썩은 소망이 아니래요. 별 볼 일 없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원한 산 소망의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향하여 세상은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잠들어 있다, 육체가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깨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보는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인자가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대요. 그걸 가리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을 쫓아 지니 강림하십니다. 따라란 딴딴딴딴딴, 예수님의 신부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산속에서 무덤을 써서 안장된 성도들이 깨어납니다. 바닷속에서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어느 곳에 산골짜기에 숨어있던, 그곳에 잠들었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련히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순간에, 자는 순간에, 길을 가는 순간에
차를 타고 가는 순간에 공부하다가 학교에 앉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그 자리에서 싹 하늘로 변화를 받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입었던 옷까지 거기에 덜렁 남아 있는 거예요. 버스를 운전하던 버스 기사님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던 집사님이었어. 근데 없어져 보고 마는 거야. 갑자기 난리가 났겠죠.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던 기장이 주님을 잘 섬기던 장로님이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비행기가 난리가 났겠죠.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아내 남편이 어느 순간에 호련히 변화받고 옷만 남겨놓고 잠옷만 남겨놓고 싹 올라가 버리고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 사람이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네를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만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다 집집마다 그런 일이 생기는데 뉴스를 켜보니까 뉴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비행기 운전사가 없어지고 버스 기사가 없어지고 택시 기사가 없어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없어지고 애들이 없어진 거야. 아나운서도 없어져갖고 갑자기 사람을 대체해가지고 급조 방송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바로 휴거되어지는 들림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 예수가 다시 와서 그들을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리야. 방송을 듣지 않고 올라가야지. 그 시간 그 텔레비전 방송 듣고 사람 찾습니다. 그 전단지 붙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가리요. 아시겠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일이 언젠가 일어나겠지 하지만요 그것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온 세상에 흉용합니다. 두 번째 징조에 여기서 저기서 미혹하는 자들이 가득하여 여기서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지고 배교합니다.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아집니다. 바로 그때에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악함을 가득할 때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오실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보따리를 딱 싸야 돼요. 나는 예수님만 붙잡고 살리라. 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리라. 나는 천국으로 이사가리라.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야 세상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늘나라로 가야 될 백성이기에 우리는 육신에 썩어질 것 때문에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질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고 예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갇혀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본뜻이 뭔지 아느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 그분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옆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